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의 길이 어떤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종에서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하나님이 누구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죠? 대단하게 하나님이 쓰신 나라,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뭘 통해서? 성막, 특히 성막의 법궤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렇죠? 성막의 그런 성전이라고 표현했죠. 성전의 법궤를 항상 앞세우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뭐 이방인으로서 쫓아온 사람들도 그런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누구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지도자도 그런 거고, 결국은 세상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거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13장에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항. 왜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구원받은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말씀이니까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탐.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여러분, 정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정탐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신명기 1장에 가보시면 쓰셨어요? 자,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얼마나 천대나 많게 하시며 너희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또 말씀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모아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래서 쭉 이제 수령을 삼고 조장을 삼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뭐했어요?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신즉 이렇게 한즉 그래서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하고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뭐하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들이에요. 두령들이에요.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세요. 초산. 안 들린다고? 해주세요. 이 두령들입니다. 이 두령들이 지도자들이죠. 그 중간 지도자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올라가면 될 수 있는 그 일을 굳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뭘 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신명기에서 나중에 모세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다음 대학에 올라가라. 그랬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2년이면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초예요. 이 기초. 그러니까 문제가 백성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부터 신명기에서는 세운 지도자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워놨는데 오히려 그들이 발목을 잡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못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뭐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이 법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만 가면 충분히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명령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탐. 이 정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탐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요.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한번 좀 기다려보고요. 그래서 실상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상과 허상을 믿음의 눈으로는 구별이 가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판단. 정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을
자신들이 올라가서 과연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자신들은 그런 어떤 지혜로 하겠다는 것이 이 믿음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믿음은 말하는데 실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자, 사람은 근데 이게 신명기에 보면 이 말을 모세가 아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지혜롭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 정탐하는 게 좀 좋겠다 받아들이는데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되 정탐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다시 이 말씀 12명을 쭉 뽑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어디서 보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면서 네 곁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뭐한지? 어떠한지. 땅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내일 올라가도 되고 모레 올라가도 되고 10년 뒤에 올라가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자리에 있다면 정탐이 필요하겠죠.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어 지금요? 이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 지긋지긋한 광야에 있는 거예요. 불과 1년 좀 지나도록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긋지긋했겠죠. 이 사람들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 그런 광야길을 보내면서 그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뭘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될 일인데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그 땅 거민이 뭐한지 강한지 뭐한지 약한지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데 땅인데 그 땅이 곧 다시 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많은지 적은지.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차피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어차피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뭐 거기서 대해서 뭐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 강하든 약하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 가는데 뭘 그렇게 많은 이유와 조건이 필요하냐 그 얘기.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게 믿음이지. 좀 너무 쉬운가요? 말이? 어때요? 말은 쉽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말씀이 그들이 사는 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인데 사람이 먼저고 두 번째 땅이죠. 땅은 뭐한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뭐라 탐지라고 합니다. 잘 살펴서 그걸 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오라? 실버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게 이 당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뭐죠? 방법으로 보낸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민족이 움직이는데 이 정도는 돼야죠. 가서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인간의 무엇으로? 방법으로. 똑똑한 척 하고요. 일하면서 인구가 얼마고 얼마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사업자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한 방향으로 오래 가야 그게 뭔가 결실이 있는 거지. 그렇게 똑똑한 척 해봤자 별 소용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찾아서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 실상을 보고 실상 속에서 뭔가 참된 것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다 알고 가면 싸울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32절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꿰고 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뭐하니라 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다 봤어요.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봅시다. 이 방법대로 갔어요. 이 방법대로 가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가장 먼저 실과는 판단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실과를 판단하는데 말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생각고 뭘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실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실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더 얘기 않겠습니다. 과일을 보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이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열매는 그 땅의 과일이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이번에 안 이야기입니다. 자네가 두바이에서 있었다가 거기서 꿀이 유명하다고 그러죠. 나는 거기 왜 꿀이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꿀도 유명한 거예요. 꿀이 있으니까 영양제가 있는 거니까. 그 꿀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게 꿀이 흐른다는 말이 거기가 그런 뭔가 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꿀이라고 하는 꽃이 많이 피고 막 이런 데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막 지역이 유명한 게 대추하고 꿀이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 팩트예요. 열매를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이 뭐죠? 진영, 산성, 그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비교해 보면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강하고 땅이잖아요. 두 개 다가 강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그리고요 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29절 이하에 넘어가서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밑에 가서 보시면요 32절에 가보시면 악평하여 두루다닌 땅 정탐한 땅은 그 거짓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땅? 삼키는 땅.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장이 장대한 땅. 그리고 뭐한 사람이다?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뭐 같다 우리는?
그들 뭐 같고요?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까. 예.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 결국은 그 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맞는데 그 땅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실상이 사실은 허상이고, 왜? 팩트인 실상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 건데 그건 못 보고 뭐만 보느냐면 안 될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제거하고 하나님이 없애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가서 막상 가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못 볼까? 믿음이 아니에요.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믿음이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자기라고 하는 자기 지식과 판단이 끼면 그때부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분명한 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서 심각한 그런, 이 결과가 뭔가 봅시다. 먼저 아니 뭔가 큰 뜻을 품고 올라간 12사람들 때문에 뭔가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고되고 나니까 14절에 가서 14장에 가서 보시면요, 다음 주 나누는 말씀인데 밤새도록 뭐 하죠? 통곡해요. 밤새 통곡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다음 주는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사실은 같이 보면 좋아요. 13장과 14장을요.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처가 나오는데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야, 우리 큰일 났어.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생하자니 싫고 여기 들어가자니 도무지 이 약속의 땅에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하지요. 약한 거는 안 보이고 또 많지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한 장신들이니까 이거는 도무지 정복할 길이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차라리 안 보면 이겨도 너무 많이 알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안다는 건 알지 못해도 되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겁먹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올라가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가서 말씀해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자? 네? 곧 올라가. 95죠? 나오. 지금이에요. 이건 머물거릴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는 거예요. 올라가서 취하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뭐하리라?
능히 이 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사정을 하나님 모르시나요? 잘 알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승리하게 하고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팩트,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하나님 이걸 얘기 안 하셔요.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 믿음인 거예요. 올라가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단강 건너서 있었던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요. 그 성이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성이 쫙 돌아갑니다. 양쪽으로. 그 정도로 큰 성인데 그냥 뺑뺑 돌아서 그냥 넘어뜨린 거잖아요. 여리고 성. 이게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안 무너져. 저게 어떻게 무너지겠어? 여러분 같은 믿겠어요? 네? 보고 와서 아유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해. 우린 좀도 안 되겠어요? 아니 보면 그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그걸 무슨 죄들이 이기겠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열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이 열매만 봐도 충분히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고. 염려,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믿음은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 말 속에서 믿음이 보이는데 그걸 몰라, 사람은.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당신의 믿음이 얼마큼인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도 말은 개떡같이 하는데 본인이 믿음이 찰떡같은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이 12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다 이 사람들이 족장들이잖아요. 족장 가운데서 내노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신앙적으로나 믿음의 덕과 본이 된 사람들 12명 중에서 10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 길이라 하지만 31절에 보니까 함께 올라갔던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하다? 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자.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을 뭐 했어요? 악평하여 하고 있어요. 평가가 달라져요. 그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악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악평. 여러분, 악평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가서 뭘 보고 나니까 실상이 아닌 허상을 보고 나서 그들의 믿음의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악평이에요. 가면 다 죽어 우리. 그게 우리가 살 자리가 아니야. 우리 거기 가면 끝나.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뭐라고 돼 있죠?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무슨 땅이에요?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땅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땅에 가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땅이에요. 반복해서 치고 왜? 너무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통해서 가다가 이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광야 길이고 여기는 가면 무슨 길이에요? 네? 죽는 땅이에요. 죽는 땅이니까 이제 이들이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자, 다시 말하면 종과 죽음의 신분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 믿음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 과정을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믿음을 거꾸로 돌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첫사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첫사랑. 바로 첫사랑인데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어디로 가요? 옛사랑으로 돌아가요. 요즘 매 주일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옛사람을 또 잊고 가서 또 잊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방법으로도 믿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할 하나님 같으면 왜 믿고 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고 살면 되지. 안 믿고 살면 되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이걸 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 아주 계획적으로 이룰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 잘못된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거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을요? 몇 년 동안을요?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내는 것에 1년씩 더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황.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역했던 그들은 앞으로 올라가도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못 취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졌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 사람은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세상이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진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해도 그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키는 좀 작고, 그래도 강단이 있어가지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들어야 이길까 말까 한데, 신장 차이, 주먹 차이, 이런 거 다 비교하고 싸우면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요. 그렇지 않는 건 하나님의 방법인데 저는 13장을 좀 공부하면서 믿음의 눈이 실상과 허상인데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의 눈이고 이 허상을 통해서 실상이 깨지게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유익을 주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건 믿음이지만 그 길에서 머무르거나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거나 이거는 뭐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뭐 믿습니까? 하는 믿음, 전혀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고 하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명기에서는 아주 잘 다뤄주고 있죠, 그죠? 다뤄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